신명기 21장 우리 1절로 조금 길지만 우리 5절까지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사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우리들은 본래 있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없던 존재들이에요. 없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서 살며 기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 가지고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을 내 생명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럼 왜 있게 하셨는가?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다가 또 생명을 거두시는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떻게 살고 그거는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범죄자의 생명을 대속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윤례예요. 지금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내용이 생명에 관한 윤례인데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범죄자의 생명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하거나 제거하거나 우리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만약에 범죄자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지 중에 나타난 일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불행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그 생명을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대속함으로써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건 인간의 생명 그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보다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다스려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생명을 대속하는 윤례를 주시는데 오늘 방금 우리 읽은 말씀 속에서는 어떤 부지 중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부지 중이라기보다도 들판에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경우 이거는 누가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원래는 그 범죄한 자를 잡아가지고 그 생명의 값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씀도 그 행한 대로 그 죄값을 물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값을 물으라는 건데 문제는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 들판에서 아무도 못 봤는데
사람이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사고 사일 수도 있지만은 또 누가 쳐 죽인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쳐 죽인 예예요. 예. 누가 가서 만약에 쳐 죽였을 때, 예,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진짜 어찌 보면 그 죽임 당한 사람은 아까운 생명이 하나 죽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그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또 뭐 죽을 상황이 돼서 죽었겠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을 죽인 자는 어찌 보면 잡아야 돼요. 원칙은 잡아가지고 그 값을 물어줘야 돼요. 물어야 되는데 들판에서 죽다 보니까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범인 못 찾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뭐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다. 그리고 끝내면 되느냐? 그냥 끝내버리면요, 그 억울한 죽음을 죽임 당한 그는 너무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는 아마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징벌을 내리실 거예요. 왜? 거기 억울한 죽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한 자가 있으니까. 물론 뭐 그를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전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요, 연대 책임이 있어요. 공동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 물론 뭐 그 당사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 물리질 못하니까 전체가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는 어떤 대속의 제물로 희생을 시켜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 그러한 생명을 함부로 다룬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죄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지불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사례가 또 나오는데요. 뒤에 보면은 전쟁 시에 그 대적의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장자의 경우 미움받는 아들인 경우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부모를 거역한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끝에 가서는 나무에 달린 시체인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이제 차근차근 확인해 봐야지요. 1절로부터 9절에서는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송아지로 대신 속하라고 합니다. 암송아지로 대신 속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자, 일단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발생했다고 하면 2절부터 보겠어요.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자, 일단은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면 범인을 못 잡으면 거기서부터 원근을 재가지고 제일 가까운 동네, 그 가까운 동네가 아무래도 뭐 요즘 같으면은 아마 범인이 범죄를 하고 나면 멀리 도망갈 거예요. 뭐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막 금방 멀리 갈 수 있죠. 근데 옛날 같으면 그렇게 금방 멀리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사건이 발생했다면은 그 근처 제일 가까운 동네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우선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곳에,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마을이 공동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장로가 대표로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릴 것인가? 사람한테는 어떻게 물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송아지, 어찌 보면 제일 여리디 여린 그런 암송아지를 끌어와가지고, 이 암송아지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래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찌 보면 아무도 번접하지 못했던 장소예요. 그런 장소. 그리고 거기는 뭐 만약에 피를 흘리면은 그 피리 물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흔적도 안 남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그런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래요. 원래 이런 골짜기는요, 좀 흉흉한 골짜기죠. 그렇잖아요. 좀 약간 심산유곡 같은 곳에 있는 골짜기이기도 하고, 거기는 물이 흐르고 사람은 평소에 잘 가지 못하는 곳, 왜냐하면 깊은 산골짜기일 수 있고요. 또 거기는 길도 제대로 안 나 있을 테고, 거기는 뭐 사람들이 갈 일이 없는 곳이죠. 그런 곳에 가서 거기서 이 송아지를 죽여라. 그런데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흉흉한 곳에는요, 사람들이 무덤을 쓰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죽어도 내다 갖다 버리는 곳이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어쨌든 그런 좀 그 죽은 시체도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그런 곳에다 갖다가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이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흠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정말 흠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죽어주시죠? 그분이 끌려갑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사형장이 어디냐면은 갈보리 언덕이에요. 어찌 보면 옛날에는 아골 골짜기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아골 골짜기도 거기 보면 사람이 죽으면은 갖다 내던지는 곳이에요. 거기에 동물들이, 그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저주받아서 사형장에 끌려간 사람들 얘기겠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 사형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십자가 형틀이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나서는 목이 꺾였죠.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죠. 그렇게 되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율례로 주어진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 그것도 갈보리 산에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죄값을 물었다고 하는, 어찌 보면 신원 보증 같은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레위 제사장이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그곳에 가가지고 그 죄값을 그 짐승에게 물려야 돼요. 짐승에게 물리려니까 절차를 밟죠. 그 절차가 뭐냐면 죄를 유전받는 절차, 전가받는 절차, 그게 안수죠, 안수. 그래서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 송아지에게 그 엄청난 죄값,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그런 죄값을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그 제사장이 허락하에 그 짐승을 죽이게 되죠. 그럼 목을 꺾고,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목을 꺾고 피를 흘려서 죽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보면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원래는 그렇게 물과 피를 안 쏟아요. 원래는 로마의 그 죄수들은 그냥 물과 피를 그렇게 금방 안 쏟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그냥 그 고통을 뭐 일주일이고 진짜 말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을 주거든요. 그들은 로마는 아주 좀 잔인해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형도 만들어 놨고, 원래 이스라엘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게 없어요. 십자가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대속의 제물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 가서 비로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율례대로 이루어지는데,
로마 법에 의하면은 아무리 사형을 시켜도 물과 피를 다 흘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는 안식일에 그 무덤에 아니 그냥 그 나무 위에다가 놔두는 것이 이게 굉장히 부정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는 그게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그걸 빨리 내리려니까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바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일이면 안식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러니까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렸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흘려버리는 거죠. 그 골짜기에다 다 흘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거, 그리고 이제 목이 꺾이시죠. 이렇게 되실 것을 예언적으로 율례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6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어쨌든 죄는 엄청난 죄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남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 무리 속에다가 그 죄악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제거하기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절차는 레위인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건 바로 그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레위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만 잡는다고 원래 죄가 전가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죠. 그리고 그 죄값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일처를 다 한다면은 선포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10절로부터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 그러나 이 전체 흐르는 맥락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존귀함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로부터 14절에서는 전쟁 시에 일어날 만한 사례입니다. 자, 전쟁 시에는 어쨌든 뭐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주로 군인들이 나가면은 군인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죠. 남자들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거의 태반이 다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례는 하나님께서 적군을 대적을 손에 붙여 주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자, 전쟁을 치르고 나면요 제일 안타까운 일이 남자들은 대부분 죽습니다. 죽고 나면 남는 사람들은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다 과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과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난감하지요. 물론 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살겠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아내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이슬람 교회에서는요, 남자들이 아내를 넷을 거느리도록 합니다. 4가지 거느리도록 합니다. 그거는 원래 이슬람의 그 창시자 무함마드가 4명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시조가 이렇게 4명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 4명을 허락한 거다. 그래서 4명을 취합니다. 취하는데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워낙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은 뭐 걸핏하면 죽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돌봐주는 차원에서
옛날에는, 요즘은 여자들도 스스로 다 자립해서 삽니다. 웬만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뭐 굳이 여자들을 남자들이 또 돌봐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진짜 남자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여자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 시에 남아있는 여자들을 남자들이, 그렇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좀 거두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취하는 거를, 그걸 뭐 단순히, 뭐 다른 쪽으로 보지 않고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상황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슬람교도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합리화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의 하나의 근거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네요. 자, 본문에 보니까, 자, 10절로부터 한번 조금 교도해 볼까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함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예. 어쨌든 전쟁 시에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만 남은 경우, 예,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여자를 정말로 어쩌면은 여기는 꼭 뭐 아내가 있는 자들이 또 대적들의 여인들을 또 아내로 취하라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둘, 셋 이렇게 뭐 취해도 된다. 여자들 많이 쉽게 말하면 노량물처럼 취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쩌면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주장하는 일부 다처제를 지금 지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남자들이 뭐 총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적의 여인들 중에 정말 제자는 내가 좀 결혼하고 싶다 하면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취할 수 있다. 근데 이방 여인을 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라. 사실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가 중요한데 일단은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벗기고 또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절차, 머리부터 빡빡 민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 대적을 상대로 해가지고 취하는 태도가 어떠냐면요. 남자인 경우는 남자는 무조건 제거의 대상입니다. 남자는 왜냐하면은 남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대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는 뭐 공격하고 뭐 싸우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원칙은 그렇잖아요. 원칙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어느 집에 시집을 가든 그 집의 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인 경우는 남자와는 달라요. 그래서 사례를 좀 다르게 대하고요. 그래서 여자인 경우는 취할 수가 있어요. 취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 다른 문화권에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절차는 밟아야 돼요.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바로 머리를 밀고 손톱 베고 다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다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도 다 벗기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라. 이 부모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말은 뭐죠? 완전히 그 집안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 집안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이제 집안으로 완전히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게 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내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일부 다처제를 지금 옹호하는 말씀은 아니다. 그걸 전제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적의 아내들을 그러니까 여자들을 아내로 취할 수는 있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말씀.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취했다고 칩시다. 자, 취했는데 어느 날 도저히 이 여자는 나하고 같이 맞질 않다.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아무래도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모든 문화나 제도나 모든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다르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다시 유대인에게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할 때 만약에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의 마음대로라는 말은 뭐죠? 그에게 자유를 주라 그 말이에요. 그에게 자유를 주라. 이 말은 원래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집에 완전히 기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설령 그 집에서 나오더라도 그 집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말하면은 그는 어딘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아닌데 만약의 경우 네가 그 여자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줘라 그 말이에요. 자유인으로. 마음대로 하게 하라는 말은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자유인이 되게 하면 뭐가 되죠? 그 여자가 다시 시집 갈 수도 있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제약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히 그 대적의 여인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자, 대적의 여인이다 보니까 마치 종처럼 취급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유대인들이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원래 개취급했잖아요. 더군다나 포로 잡혀와가지고 아내로 취했으니까 뭐 포로민이면은 완전히 종처럼 취급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단 자기 아내가 된 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 취급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종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유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돈 받고 이 종으로 취급한다는 거는 원래 물건처럼 소유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남에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자기 아내 되었던 여인은 어떤 경우에도 돈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그만큼 자유인으로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권을 보장하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쨌든 아내로 취했던 여인이니까 매우 존중해줘라 그 말이에요. 존중해줘라. 그래서 네가 만약에 데리고 살지 않는다면 매우 존중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슬람과 조금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이런 말씀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아마 그 사람들도 이해를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데리고 살다가 살기 싫으면은 이혼하면 되겠구나. 이혼하면 그냥 내버리면 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이슬람에서는요, 원래 살기 싫으면요, 나가라, 이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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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만 말하면은 자동 이혼이 돼요. 자동 이혼이 됩니다.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인도 이슬람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아주 굉장히 쉽게 이혼하는 방법이 뭐냐면 탈라크를 3번 외치면은 자동으로 이혼이 돼요. 그 탈라크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혼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혼한다.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웃기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탈락 3번 하면은 탈락된다고. 원래 탈라크거든요. 탈라크니까 그게 이제 우리식 발음이면 그게 탈락이에요. 탈락이니까 탈락 3번만 하면 이혼되는데, 그게 이제 인도 대법원에서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엄청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 진정을 해가지고 이런 법은 없애라. 그건 물론 뭐 공식적으로 인도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슬람권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은 그걸 관습법으로 그거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번만 하면은 그냥 다 쫓겨난 여자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4사람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4사람 얻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여자가 만약에 마음에 들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이 여자하고는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한테 오늘부터 이혼이야 3번 하면은 이혼하고 새로 여자 또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인도의 1억 7천만의 그 이슬람 신자들이 쓰고 있는 그 제도예요, 그게. 예.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건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다 그러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꼭 인도뿐이 아니라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인. 이름은 참 되게 좋게 해놨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명예 지키기 위해서 죽인다. 그래서 때로는 누이도 죽이고요. 누이가 만약에 집안에 약간 불미스러운 이렇게 약간 풍문이 뭐 안 좋다, 여자로서의 그런 어떤 품행이 좀 안 좋았다 하면은 명예살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 집안을 모욕했기 때문에 명예살인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변명을 하지요. 그런데 이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차라리 그러려면은 이혼 증서를 줘라 그래요. 이혼 증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할 때, 그 이혼에 대한 비유할 때,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 이혼이라는 게 없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묻지요. 그러면 왜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원래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한 여자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여자만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갈비 때 막 10개 뽑아가지고 다 10명의 여자 만들어가지고 붙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한 명만 만들어서 한 명만 이렇게 아내로 붙여줬느냐. 그거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절대 두 여자 취해도 안 되고 오직 한 여자만 취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모세가 만약에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본래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들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악하면은요 무슨 짓까지 하냐면, 아내는 데리고 살기 싫고 다른 여자는 취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죽었다 그러고는 또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이혼 증서를 주면 그 여자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에요.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한 거지 실제로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악해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그렇게 할까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다 라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신 바가 있죠.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 하나님과
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할 경우에는 대적의 여인을 취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혼은 절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이거는 이제 실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한 거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 번성시키게 하시려는 그러한 섭리를 가르쳐 주려는 하나의 계시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무슨 남자 여자 잘 살고 그걸 그렇게 해서 이 세상만 번성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육 번성을 위한 그러한 섭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그렇게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섭리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장차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런 율례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여기서는 혹시 자녀들의 경우, 또 특히 또 두 아내인 경우, 두 아내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복잡해집니다. 골치 아파져요. 사실은 골치 아파져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결혼을 두 번 한다는 거는요, 본처에게 조금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새로운 여자를 취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60대 아저씨가 그 30대 여자를 내연녀로 사귀다가 한 10여 년 이상을 사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부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내연녀는 그렇게 또 좋아가지고 잘 지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를 정리해가지고 돈을 뭐 35억인가를 이렇게 마련해가, 20 몇 억인가요? 자기가 마련해가지고 한 30억 정도를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본부인한테 맡긴 게 아니라 내연녀한테 맡겨놨어요. 근데 이 내연녀는 젊은 여자다 보니까 자기 또 남자친구가 따로 있어. 따로 있고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꼴이죠.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튀어버렸어요. 튀었는데 그래도 고발 못할 줄 알았지. 근데 워낙 이게 돈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3일 만에 7억 5천이 없어져 버렸어. 20m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은 돈이 뭐 14억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자관 싫어하지요. 어제 나온 뉴스예요. 자관 두 여자 취하면 그렇게 당합니다. 사실 그 젊은 여자가 뭐 때문에 그 늙은 남자한테 꼬리치면서 살았겠어요. 돈 보고 그랬겠지요. 돈 보고 그랬겠죠. 그런데 자, 여기도 이제 그런 예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은요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전처는
이상하게 남자들이 본처한테는 매력을 못 느끼나 봐. 그리고는 그 내연녀들한테는 그렇게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는 자기 돈까지 다 갖다가 맡기고 이러는가 봐요. 아무래도 그 돈 보고 덤벼든 여자들은 꼬리치죠. 살래살래 꼬리치면은 그게 이뻐 보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본처들은 무뚝뚝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본처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처는 미움을 받고 후처가 이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본처가 그래도 자식은 먼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처가 낳은 자식이 장자일 것이고 후처가 낳은 자식은 장자는 아니죠. 근데 사람은 왠지 마음이 본처가 싫으니까 본처가 낳은 자식도 미워. 그리고 누구는 좋아요? 후처가 낳은 자식한테는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욕망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판단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럴 때에 만약에 진짜 후처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면 장자로 취급하고 물려주면 나중에 가면 다 당하는 겁니다. 그거 바보 같은 짓이죠. 그 후처들은요 돈 보고 대부분 덤비기 때문에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병들고 약해져 가지고 본처한테 돌아오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면은 시골에 우리 고향에도 그렇게 후처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후처들은요 좀 뭐 좋을 때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안 좋을 때는요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나면요 돈 잃고 건강 잃고 다 잃고 나서요 마지 못해 가지고 본처한테 찾아옵니다. 본처한테 근데 옛날엔 또 그걸 또 받아주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받아주는데 우리 친척 아저씨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맙게 얘기해야 될 텐데 지금도 가보면은 어쩌다 가보면은 구박하더라고. 참 옛날에는 무식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어쨌든 그럴지라도 반드시 누구한테 기업 줘야 된다? 장자한테 줘야 된다.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장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 이 장자가 무슨 장자겠어요? 예. 이거는 장차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그래서 배척을 당하고 세상에서부터 쫓겨나다시피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장자로서 변함없이 이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천국의 유업을 이루시는 이러한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다들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런 언약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중원시 보고 읽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 다시 읽을게요. 예, 21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끝절까지. 예. 그래, 읽어요. 그 맞아.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도망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물론 뭐 21절과 22절부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인데. 자, 어쨌든 21절에 보니까 자, 누구를 돌로 쳐 죽이라고요? 우리 중원 씨 대답해 봐. 여자를 많이 얻은 자를 아, 이거 아니죠. 중원 씨 딴 생각하고 있었어. 아이. 아이, 그건 딴 얘기지. 예, 18절을 읽었어야 되네. 18절을 읽어봐요. 사람에게 안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계속. 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예, 예. 자, 누구를 죽이라고요? 누구를 고발해서 죽이라고요? 어머니를 불순종한 사람,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한 사람. 그런 자는 징계하라고. 일단 장로들한테 가서 고발하래요. 이놈이 이렇게 범죄했노라고, 이렇게 패역했노라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동네 재판장이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런 죽여야 된다. 저런 죄는 없애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가져와 가지고는 다 던져서 죽인다는 거죠. 중원 씨,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좀 뭐 느껴지는 거 있어요? 아버지한테 속삭이는 게 후회가 돼요. 후회가 돼요? 예, 앞으로는 안 하겠죠? 어머니 말씀은 잘 듣고 있어요? 예, 자관 앞으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안 돼요. 생각하니까 후회돼요. 예, 예. 이제는 잘해드리지 못한 자,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뭐 해서 마땅한 자지요? 능지 처참하지. 좋아요. 이거 중원 씨 말이야. 예, 능지처참을 해도 당연한 사람이에요. 예, 싼 거예요. 능지처참도 싼 거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원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부모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효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효도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단순히 효도하라는 차원인가?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특히 이 당시에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당시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부모예요. 근데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요즘 자녀들도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정말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했는지 그걸 몰라요. 오히려 뭘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부모를 죽여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는 안 해주냐고 부모한테 원망하고 부모를 뭐 죽이려고 하고 애기들도 그러더라고요. 애기들도 보니까 뭐 부모가 뭘 좀 안 해주니까 막 악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자는요,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부모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애굽 땅 종들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사실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망령되이 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정말 능지처참 이상의 영원한 멸망을 당해요. 영원한 멸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요소가 되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부모 말씀 안 듣는 자체를, 그 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다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거든 절대 그날의 장사에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법에도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밤새도록 시신을 밖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끌어내려 가지고 시신을 돌무덤으로 옮기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은 정확히 예수님에게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이 결국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그 뒤에 보니까 무슨 예언의 말씀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래요. 저주. 그냥 단순한 죄값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저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값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 저주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죽을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율례의 말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에 대한 귀중한 율례를 주시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실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과거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들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2019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